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 공부 교재 중에 기초반, 확신반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의 한 부분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간구하면서 언젠가는 믿음이 내려와서 나를 번개처럼 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오늘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는 성경을 덮고 믿음을 간구했다. 또 성경을 펴서 읽었다. 그 후 나의 믿음은 점점 자라났다. 무디 목사님이 본인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 큰 믿음이 어느 날 불같이 자기에게 확실히 어떤 도전을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이 그렇게 임하지 않은 겁니다. 뭐 좀 가슴이 확 저며들고 그냥 온몸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팍 이렇게 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 읽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은 오늘 갑자기 뭐 천둥이 치는 것처럼 번개가 치는 것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목사님의 믿음도 점차로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죠. 꼭 믿음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 뭔가 좀 확실한 어떤 느낄 만한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병 들었을 때는 단박에 병이 탁 치료됐으면 좋겠다. 가난했을 때는 사놓은 로또가 확 당첨이 돼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뭔가 좀 어떤 분은 또 자기 친부모하고 같이 살면서도 돈 많은 자기 진짜 부모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래요. 뭔가 좀 확실한 급변하는 반전이 있어서 자기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한 번쯤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석을 쪼개시고 거기에서부터 물이 솟아나게 하셨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기도가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일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육체도 아니고 삐까번쩍한 어떤 저택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곳곳에 나누어 주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많이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성숙한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성숙해지길 원하세요. 그걸 그분이 바라세요.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는 영적 성품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랜 세월을 연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인생들이 연단받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연단받아야만 주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함의 그 기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돈으로 건강으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인품은 연단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900살씩 살았어요. 야, 900년을 살았으니까 도통했겠네? 그렇지 않아요. 900년을 동일하게 삽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싸우고 화해하고. 위대한 인물들도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연단을 겪고 아픔의 세월들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성숙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그 세월이 40년 걸렸어요.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가 120살이 거의 다 됐을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연단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 아버지 속이는 것을 전혀 부담 갖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기적이죠. 형님이 모든 것을 다 강탈했던 사람, 형이 분노하고 그 분풀이를 하려고 하자 도망을 쳐버린 아주 비열한 사람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기 앞에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감동적입니다.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숱한 고생을 하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님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왔는데,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죽을 각오를 하고 형 앞으로 갑니다. 그는 가면 죽을 수 있어요. 형님을 이길 재주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남을 아프게 한 것,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야곱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형님을 만나러 가서 야곱이 한 말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로소 20년의 연단의 세월을 끝낸 다음에 야곱의 마음속에 긍휼이 생겼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생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자기 목숨을 담보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절로 어떤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자의 모습으로 자기밖에 몰랐던 야곱이 달라진 배경에는 그만한 세월이 필요로 했습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고통 속에서 허비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숙한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 가운데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받은 야곱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야곱이 이타적인 야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늦게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질투할 만큼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잘해줍니다. 다른 형제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각별히 관심을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도 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특별히 연단 받을 만한
어떤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요셉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시는데요, 기가 막힌 연단하십니다.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구덩이에서 꺼내져서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는 또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셉이 연단받을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형님들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도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개 들어봐요. 네? 고개 드세요. 시험 들지 말고 고개 딱 들으세요. 고개 들고 설교를 들어야지. 혼자서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고개 들어가지고. 요셉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단을 받은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감옥에 던지고 노예로 팔고, 형님이 자기들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가두고, 이런 엄청난 시험이 찾아와도 여러분, 요셉은 원망 한 번 안 합니다. 불평 한 번 안 합니다. 무슨 연단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그 유혹을 이겨내요. 물리쳐요. 순결합니다. 정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 요셉이 연단받아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를 그렇게 강하게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셨습니다. 10수년 동안 그는 엄청난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한 일은 놀랍습니다. 기근 중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불려서 고산 땅에서 이스라엘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기초를 놓습니다. 요셉이 연단받지 않았다면,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부터 번창해서 400년 뒤에 애굽을 떠날 때는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군사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 끝에 찾아오는 놀라운 성숙과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산물들입니다. 우리가 연단받을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고,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연단하셨는지 몰라요.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고. 전쟁터를 갔는데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그 장면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적군들은 넓은 평야에서 소리를 치고 전쟁을 걸어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산속에 숨어서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적장이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싸움을 거는데 아무도 나가서 적장과 싸우질 않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적장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적의 거장과 무서운 장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던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서 숨어서 꼼짝도 하지 않을 때, 15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초동, 목동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서 적장을 물리칩니다. 엄청난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뭐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됐잖아요. 이제 믿음이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전쟁을 구해낸 영웅을 왕의 미움을 사게 만들고, 그리고 그날부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의 영웅을 광야로 몰아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든 다윗을 도우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한 번 듣지 못합니다. 아무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의 눈치만 봅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는 중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살인의 유혹이 찾아올 때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주변에 다윗의 용사들이 죽이려 할 때도 말립니다. 너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었던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름답게 통치했는지, 다윗 같은 사람이라도 연단을 받아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경건을 훈련받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1년 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12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120년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노아라고 무슨 별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나무, 잣나무 심어서 자라면 그거 베어서 배를 만들고 가족들이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는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받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잘 견디면 불타지 않는 공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고난을 잘 견디고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만에 살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오직 동족들의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꼭 한 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 번씩 그 가시가 발동을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몸에서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가 간질이라고 말해요. 간질.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다가 간질이 발동을 하면 쓰러지는 겁니다. 몸을 뒤틀고 거품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질병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방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그로부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했다.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오히려 찬송했다, 기뻐했다. 왜냐하면 약한 데서부터 자신이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품의 가시가 있을 수가 있고,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는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업 문제들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더 감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견디기 힘든 시련 앞에서 너무 조급하게 반응합니다. 자주 분노합니다. 자주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 감춰져 있는 가치 있는 영적 부활을 찾아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아플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영적 가치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바위 속에 감춰져 있는 영롱한 보석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붙들길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수고를 통해서 얻은 땅의 부하보다도 고난 중에 발견한 영혼의 부하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고 어려움을 비껴가고 적당한 삶을 살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그 짐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축복은 고난을 비껴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맞닥뜨려서 극복하고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동영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신학적인 문제는 조금 있어요. 여러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갑니다. 전부 큰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지쳤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자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아랫부분을 잘라요. 가벼워졌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기분 좋게 가벼워진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면서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또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기도합니다.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좀 더 자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옆도 자르고 상단부도 잘라요. 아주 십자가가 작아졌어요. 기분 좋아요. 그냥 펄펄 날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는 지점에 갔을 때 그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큰 구렁이 있었어요. 낭떠러지 사이에 계곡이 있었어요. 1등으로 도착했지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속속히 다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다리로 해서 건너가라. 다른 사람들은 긴 십자가를 다리로 해서 계곡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 십자가가 짧아서 계곡에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서 건너지 못하는 그런 동영상이었는데,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자르고 세우고 할 것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삶의 짐을 십자가라고 볼 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고 고난을 비껴가거나 피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존엄을 상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거는요 우리 개인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도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우리 인격이 완성되고 우리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신앙 인격이 어느 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의 영역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도 잘 견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뭘 해서 자기가 훌륭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은혜에 대한 프란시스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입니다. 선생님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다. 제자가 속이 뒤틀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우리를 무시하는 자세가 아닙니까? 그때 시스코가 대답합니다. 프란시스코가 대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성도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나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 성숙한 신앙인격은, 거짓이 없는 참다운 삶은,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성도로서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분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바울 사도도, 다니엘도, 노아도,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900살을 살았든 700살을 살았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는 볼품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무의 열매를 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 잎이 너무 푸르고 싱싱합니다. 탐스럽습니다. 곡식을 봅니다. 이삭의 나달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뿌리가 땅에 잘 내렸기 때문입니다. 잎의 역사가 아니고 열매 역사가 아니고 뿌리의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보이는 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껍데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외적인 행위에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뭇잎이 시들었다면, 여러분, 곡식의 줄기가 시들었다면 뿌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도가 병들었다면, 여러분, 외적인 환경 문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부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성숙한 은혜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 도시 한복판에 유난히 열매를 많이 맺고 당도가 높은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 품질이 좋습니다. 식물학자들은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품종이 있을까? 그러나 그 품종은 다른 나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재배 방법,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알아난 결과는 그 포도나무 뿌리는 템즈강 바다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템즈강에 쌓여 있는 그 많은 무기물들을 뿌리가 흡수해서 줄기로 공급했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은혜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피곤한 것이고 율법적인 것이고 곤고한 것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지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구나. 지칠만 하고 포기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내가 왜 뒤로 물러서며 침륜에 빠져 하는가? 나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